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네. 함께 봉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6장 본문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 근데 너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5장을 보시면 6가지의 이제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6가지의 어떤 수평적인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잇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제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3가지.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근데 오늘 저는 9절과 10절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청년 푸뉴마 있을 때요, 사역자로 있을 때 예상외로 갈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월드미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월드미션은 이제 단기 선교로 아이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에서도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상공사공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제가 청년 부서를 맡아보면서 갈등이 조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월드미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월드미션을 가기 위해서 2월부터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팀장 훈련과 팀원을 모집하고 훈련 과정을 7월까지 쭉 이어지고요. 7월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시작해서 마치고 돌아오면 9월입니다. 이게 9월이 딱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후속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심지어는 10월, 11월 달까지 후속 모임, 아니면 그냥 내내 그들끼리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들은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에 3개나 4개의 지구와 몇십 개의 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장들이나 혹은 주로 역할을 했던 리더들이 월드미션에 참석하게 되고, 혹은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제 지체들이 그 일을 참여하면서 무엇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냐면요, 교구 일들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구는 여전히 돌아가야 되고 여전히 활성화돼야 되고 출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다 빠지고 혹은 팀원들이 이렇게 쏙쏙 또 빠져가면서 이 교구 일들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지체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드미션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선교훈련이 막 바짝 시작하는 그 시기에 직장을 사표를 냅니다. 이 직장은 그 지체를 무엇인가 성장시켜서 써먹을 만하게 1년 동안 막 훈련시켰는데, 그때서야 이제 사표를 내고 혹은 휴직계를 내고 몇 달 동안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휴직계를 내고 직장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직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난리가 나죠.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어떻게 한 달 동안 혹은 두어 달 동안 직장에 휴직계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선교를 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는 또 월드미션을 잘 갔다 와서 또 다시 직장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 연도에 또 월드미션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또 냅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런 애만 제가 여러 명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그 일을 배우고 무엇인가 써먹을 만을 할 때 사표를 내거나 한 달이나 두 달 휴직기를 내는, 그리고 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작게 움직여지는, 그래서 교구가 어떤 셀은 막 붕괴되기 시작해요. 잘 나오던 막 열 몇 명까지 잘 나오던 애가 갑자기 막 출석률이 5명, 3명 이렇게 훅훅 떨어져요. 그게 한 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지구에 여러 셀이 갑자기 그렇게 출석률이 훅훅 떨어지니까 이 출석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이 있습니다. 출석에 청년들은요 11월 달 되면 출석이 막 올라가요. 조금 겨울만 되면 출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방학이 되면 출석이 더 막 올라갑니다. 정점은 1월 달, 2월 달 찍고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할 때 아주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미션과 또한 리바이벌 코리아 때문에 출석이 좋지 않은 것을 저는 늘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맨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월드미션을 반복해서 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선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섭리하는 것을 그 선교시에서 체험하고 온다. 혹은 성령을 체험하고 온다. 다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히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매너리즘에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꽤 그렇거든요. 그러면 선교를 갔다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왔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회의적으로 빠졌을 때 그들에게 이 월드미션이 마치 뭔가 탈출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하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인 시각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언약이 있습니다. 구언약. 그게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새 언약과 구언약, 출애굽기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뭐가 다를까요? 내용을 보면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무엇이 다르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들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성취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언약을 심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신비한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월드미션에 가면 무엇인가 그 땅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혹은 무엇을 기적을 체험하고 혹은 응답을 체험하고 어떤 새로움을 성령의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새 언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사람을 바꾸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의 속마음을 바꾸어 놓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둘 텐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도하고 또한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인치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마음을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또한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을 고쳐내실 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무려 2,000마리 돼지떼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을 고쳐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광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우리 속사람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혹은 나의 주인님, 무엇인가 주종관계였던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설정을 변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바꿨냐면 아버지요, 우리의 패밀리, 가족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고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 안에 패러다임의 전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관계의 설정,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요, 생각의 소리에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를 수가 있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온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그 관계를 변환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말씀을 왜 읽으시고 왜 묵상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 기도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을 지금 거기에 맞추라고 우리 가운데 주파수를 쏘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주기도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무엇인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생각을 맞추는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행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